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한 궁핍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구원의 손길을 즉각 펼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먼저 세우셔서 말씀을 먼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를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천사죠. 천사고 분명히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에서도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 아래 잠깐 쉬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기드온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것이 중간에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 드보라가 이야기하였던 그 노래, 드보라의 찬양에 들어있던 그 내용을 기드온이 부인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기까지
그렇게 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뭐 여리고성을 뭐 기적적으로 물리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반문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에 맨 마지막에 가면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죠.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맨 처음에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위에 행하셨던 그 이적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어떠했든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뭐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든 또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어떤 간증이 있다고 한들 내 인생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내 이야기 같지 않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거든요. 뭐 차라리 9시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 차 안의 부재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기드온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상황이 요 기드온의 상황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 어저께 우리가 살았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제 하루의 일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만사형통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뭐 뜻하지 않았던 그런 막 행운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막 찾아와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막 이러던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무슨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몇만 명의 적들을 물리치고 성문을 열고 나가니까 뭐 전리품을 다 놓고 다 달아나고 죽어 자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지금 기드온은 어떤 형편입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 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원래 이 밀을 타작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밀을 타작하는 방식은 소를 이용해 가지고 바위를 굴려서 보통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타작해서 두드려서 하는 방식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장면이 보면은 보이기 싫은 장면이에요. 뭐예요?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차라리 뭐 기도할 때라든지 예배할 때 좀 이렇게 스타일 구겨지지 않을 때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좀 이런 때 좀 나타나서 얘기를 해야 나도 좀 경건하게 대화를 하지. 근데 이거는 볼장 다 본 상황에서 딱 와가지고 거기서 뭐 거기다 뭐 네가 큰 용사다 뭐 이러니 참 사람을 이게 뭐 볼장 이제 뭐 미천 다 드러내놓게 해놓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뭐 큰 용사다 이러는데 이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대화의 주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버럭하니까 왜요?
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버린 거 맞죠. 근데 이거 버린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버렸는지는 생각 안 하고 버린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제 인생이 이랬어요. 제 인생이. 제 딱 보면 이 기도원이 했던 요 말이 제가 20대 때에서 30대 초반까지 딱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뭘 날 버려놓고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뭘 기대하냐 이 말이죠. 자꾸 마음속에 이거 생기니까 끌림은. 그랬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현현하십니다. 사사 가운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요. 그런데 직접 나타나신 동기가 뭐예요? 기도원의 신앙이 아주 순결하고 온전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왜 나타나셨어요?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중간에 누구를 껴서 지금 너한테 이야기해서는 네가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신 이 현현의 장면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장면이에요? 굉장히 긴박한 장면입니다.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굉장한 비약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주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안 믿겠대요. 뭐 진짜 하긴 한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뭐 들어서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뭐 기적도 일으키시고 뭐 만나도 내리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막 하셨다고 저도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뭐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 얘기하니까 다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고 그런 거구나. 마치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그 산타크로스가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기드온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무슨 하나님이 해요. 지금도 파듯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뭐 무슨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지금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 이렇게 변명을 하시거나 뭐 차라리 위로를 하시거나 너 많이 힘들어서 화났구나. 너 속마음은 안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맞지 않아요? 그래야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화를 좀 가라앉히고 뭐 사실 뭐 그렇긴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좀 화해가 되는 이런 국면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파격이에요. 뭐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당신 나 버렸잖아요. 우리 민족 버렸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당신 때문 아니에요. 딱 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여기. 당신이 그런 교회 나 보내가지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런 목사 만나게 해서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 그런 교인들하고 함께 지내게 해서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 그런 인생 살게 해서 다 망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 야단치시거나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대번에 뭐라 그래요? 너가 가서 구해 그래요. 이게 좀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기드온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떠나서 기드온이 말하는 내용은 기드온은 자신의 입장만을 지금 대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 했니 안 했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사실관계 우리 따지려고 하지 말자. 네가 가서 구원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말이 안 돼요. 아니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하나도 안 믿겠다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나왔을 때 그 기도원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장난해요? 이래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말귀 못 알아들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예배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려 이런 거예요.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내가 당신이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내가 가면 만날 수 있고 내가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또 내가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는 하나님인지 내가 못 믿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겠다고 못 믿겠다고 하는 나한테 만나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할 수 없는데 목사들이 하라 그러잖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말귀가 안 통하지 않아요? 목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걸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냐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 하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냉정하신 거예요. 네가 나하고 뭐 너나하고 이렇게 감정은 잠깐 덮어두자 이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한테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거든요. 그 끝에서 딱 밑장 뺀 게 그러잖아요.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줬잖아요. 또 영적인 감각은 있어가지고 넘겨준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넘겨준 게 의미가 다르지. 갖다 그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신 것은 전혀 의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넘겨준 것은 사실은 뭐예요? 뭐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하는 과정이죠. 빨래하는 건 갖다 버리려고 거기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빨아서 어떻게 해요?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입으려고 옷을 빠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날 갖다 버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이 다 너처럼 생각하잖아. 왜? 삶이 힘들면 그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삶이 힘들면. 이게 사실은 기도는 되게 착한 거예요. 왜요? 말 안치 않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나님하고. 진짜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되죠? 말을 안 섞죠. 냉담한다고요. 이렇게. 아예 말을 안 섞는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막 성질내고 막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아직 정이 남아있고 사랑이 남아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기드온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앞에서는 뭐 전혀 안 믿는다, 인정도 안 한다, 뭐 우리 갖다 버렸지 않느냐, 뭐 다 관둬라, 막 이렇게 했던 기드온이 15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뭘 갖고 해요? 안 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뭘 갖고 해요? 물론 의도는 그거죠.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이제 므낫세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가난하고 힘없는 집인 거죠. 므낫세 집안에서도. 그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또 힘이 없는 나약한 자예요. 그게 지금 기드온의 자기 인식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것은 미디안 전체를 그냥 한 사람 군사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드온에게 앞서서 네가 큰 용사를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직업적인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저런 배경들 많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본도 필요하고, 또 적당한 사교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경력과 신용들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백도, 줄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바둥바둥 하는데 무슨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표징을 요구하고 그 표징을 요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어진 거죠.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표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어지기 전에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주체로서 있을 때, 그러면 그 앞에서 내 일상 속에 문제가 되는 것과 힘든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말할 대상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것은 내 삶이 그냥 살만하고 또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사라질 때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기도의 제목이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나같이 말도 안 되는 가장 능력이 없는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실은 기드온이 맨 앞에서 부인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속사에 있었던 이적을 펼치신 그 일들을 기드온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거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과연 홍해를 가르고 정말 이런 이적들을 펼쳤을까?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너를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에서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소망 없는 자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구원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자기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자만심이고 허망한 꿈이죠.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절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 애쓰고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외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통 터지는 일도 많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같이 이렇게 예민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기도원, 그리고 기도원의 아버지, 이름과 다릅니다.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 또 아버지 요아스는 여호와스거든요. 여호와스.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여호와스. 근데 이 요아스가 한 일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는 고사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기도원은 또 어떤 자입니까? 기도원이라고 하는 뜻은 부수는 자라는 뜻이에요. 도끼로 찍는 자, 부수는 자. 그러니까 뭐죠? 굉장히 힘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은 뭐였어요? 가장 못 살고 가장 연약한 집안에, 또 그 집안에서 가장 못난 자라고 하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되찾게 하십니다. 또 기도원의 아버지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라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기는 고사하고 그저 이 세상 바듯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던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참으로 부수는 자로 만들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서짐을 당하며 살아가던 기도원에게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름, 성도로 저희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